견찬양 감사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 선생에게 어떤 신학생이 찾아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다.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런 이야기들은 지금의 제 신앙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이런 내용들을 다 빼버리고 난 다음에 상식적인 이야기들만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면 안 될까요? 이때 우찌무라 선생은 학생이 가져온 성경을 들더니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기적들을 모두 다 뺀다면 딱 2장이 남습니다. 바로 성경의 앞표지와 뒷표지 말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전체가 다 기적의 이야기고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이야기는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셔서 행하시고 우리를 만나시는 사건의 연속이고 그분을 만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그 자체가 땅에 살지만 하늘을 경험하고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의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대중 앞에서 처음 행하신 기적입니다.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이야기,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서두에 밝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시편의 말씀을 찾는다면 시편 1편이라고 할 수 있고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 가장 중요한 기적의 사건이 있다면 그것도 역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처음 기적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입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 생각해 보면 이 사건은 예수님이 나는 메시아로서 앞으로 너희들 가운데 이와 같은 일을 행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만나면 너희의 삶에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메시아로서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공식적으로 드러내신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혼례를 하면 약 일주일 정도 연회를 베풀어서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한 마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몰려와서 먹고 마시면서 그저 즐겁고 풍족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애나치김이나 잔치집에 음식이 떨어지면 하객들에게 이보다 더 큰 결례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포도주는 당시 결혼식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음료였습니다. 그야말로 잔치집의 흥이 한순간에 깨질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종들로 하여금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게 하고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심으로 잔치집의 위기를 구하여 내셨습니다. 그것도 물이 포도주가 변화하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는데 그 포도주의 맛이 이전의 포도주보다 훨씬 더 좋은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요한은 이 사건을 소개하면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믿더라.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을 행하심으로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앞으로 예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처음 기적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게 뭐냐? 첫째 따라서 합니다. 우리 인생이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과 같다. 우리 인생이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과 같다. 3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대중 앞에서 처음 기적을 행하셨는데 왜 하필이면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행하셨을까?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곧 기쁨을 잃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랍비들의 문헌에 보면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 이렇게 말할 만큼 유대인의 잔치에서 포도주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야말로 잔치집에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흥이 넘쳐야 할 잔치자리가 그저 모자란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쁨과 웃음이 넘치는 잔치자리가 그야말로 근심의 자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와 같고 우리 인생이 이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주셨을 때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해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라고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은 그야말로 매일매일이 잔치하는 것처럼 즐겁고 행복했다, 이것을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을 잔치에다가 비유합니다. 인생은 잔치와 같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천상병 시인은 귀천이라고 하는 그의 유명한 시를 통해서 인생을 소풍에다가 비유했습니다. 이 땅에서 인간의 삶이 뭐와 같으냐? 소풍과 같은 것이다, 즐거운 것이다, 이런 비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 죄로 말미암아서 그 잔치판을 깨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탕자처럼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멋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잔치를 거부하고 이제는 자기 손으로 자기 인생의 잔치를 차리고 자기가 자기 것으로 자기 인생을 즐기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힘으로,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떤 사람은 출세를 해서, 어떤 사람은 건강과 미모로, 어떤 사람은 학벌과 권력으로 자신의 삶을 잔치로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만들고자 하는 인생의 잔치라고 하는 것은 3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없다. 뭡니까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잔치처럼 즐거운 인생을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도 그것은 잠시 동안 우리에게 기쁨을 주다가 결국엔 포도주가 떨어지고 만다, 고갈되어지고 만다, 허무한 것이다, 헛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인물이 있다면 그가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은 그야말로 세상의 모든 권세와 지식과 부와 쾌락 등 모든 것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잔치하는 인생으로 즐겁게 살고자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내린 인생의 결론이 뭔가 하면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해 아래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해 아래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해 아래 곧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면 우리 힘으로 추구하는 모든 것의 결국이 뭐냐? 헛되고 헛된 것이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다, 기쁨이 없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을 잔치와 같이 참 기쁘고 즐겁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우리가 그렇게 말하며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기보다는 인생은 참 슬프고 괴로운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더 많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부부가 함께 인생을 해로하기로 결심하고 살아가는데 즐거워서 사는 게 아니라 마지못해서 살고 어쩔 수 없이 산다고 말하는 가정들을 훨씬 더 많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이 행하신 처음 기적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내 인생을 내가 즐겨보려고 스스로 만든 내 인생의 잔치는 포도주가 떨어진다. 하나님 없는 우리의 인생은 헛된 것이다. 허무한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만족과 기쁨이 없다.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처음 기적을 통해 나타난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기적을 행하심으로 웃음 부모가 되신다. 기적을 행하심으로 웃음 부모가 되신다. 이탈리아 사람은 하루에 19분 웃고, 프랑스 사람은 18분, 영국 사람은 15분, 독일 사람은 6분, 한국 사람은 하루에 6번 내지 7번 웃는데 한 번에 10초, 그러니까 하루에 1분가량 웃는다고 합니다. 참 우리가 얼마나 웃음에 인색한 민족인가를 잘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거기다가 어린아이들은 하루에 평균 400번 자지러지게 웃고, 어른은 하루에 15번 정도, 그리고 노인은 하루 5번도 웃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웃는 숫자가 줄어들면 우리가 뭐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려야 하는가 하면 내가 점점 죽어가고 있구나. 내가 내 인생을 시체처럼 살아가고 있구나. 내 인생에 생기가 없어졌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하나님 없이 자기가 중심이 되어 살다가 뭘 잃어버렸는가 하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서도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자기가 받아야 될 유산, 그 분깃을 받아서 떠났을 때 아마 그는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처럼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이 얼마나 오래 갔느냐? 재산을 가지고 그가 허랑방탕할 때는 크게 웃고 떠들었을지 모르지만 그 재산을 다 낭비했을 때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 인생이 궁핍해졌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어서 줄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야말로 그 인생이 참 웃음을 다 잃어버린, 그렇게 슬플 수가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내가 중심이 되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니까 내 인생이 늘 즐거울 것 같은데 그 결과는 정반대라는 이야기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고 줄여 죽는, 그야말로 궁핍하고 기쁨을 다 잃어버린 슬픈 인생이 되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그 인생의 중심이 되어서 그를 위해서 일하셨을 때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 가정과 그 삶의 기쁨을 되찾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베풀어진 가나의 혼인잔치집은 즐거움으로 시작되었지만은 조금 지나서 포도주가 없는 슬픔과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 잔치집의 중심이 되어서 일하심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고, 근심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게 하셨다, 웃음을 되찾아 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미국 남서부에 사는 한 인디언 부족에게는 새로 태어난 아이에게 웃음 부모를 정해주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굳이 피를 나눈 부모와 자식과는 아니지만은 아이의 몸을 만지지 않고 제일 먼저 아이를 웃게 만드는 사람이 아이의 웃음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해진 웃음 부모와 아이의 관계는 평생을 거쳐서 지속되는데 친부모만큼 존경하고 따른다고 합니다. 웃음이 얼마나 귀하게 대접받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슬픈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웃음을 주는 웃음 부모와 같은 분이 있는데 그게 누구인가 하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행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기쁨을 되찾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내가 중심이 되어 살다가 포도주가 없는 허무한 인생, 슬픈 인생을 만날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행하심으로 잃어버린 기쁨,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주님은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을 뿐만 아니라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전능하신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의 슬픔과 허무함을 기쁨과 충만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처음 기적을 행하심으로 우리 예수님은 웃음을 잃어버린 그 집에 웃음이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웃음 부모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처음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려면 우리 인생이 내가 중심이 되어 일하다가 포도주가 없는 슬픔과 허무함과 위기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내 삶의 중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면 그때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행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잃어버린 기쁨, 잃어버린 만족을 되찾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처음 기적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는 삶의 결과를 똑바로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중심의 삶,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전환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포도주가 떨어지는 삶, 슬픔과 허무한 인생에서 벗어날 수 없다, 기쁨을 되찾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은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떠나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그 중심을 이동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 중심을 이동하지 아니하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가진 것, 내 뜻을 따라서 행동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인생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그 결과가 뭡니까? 포도주가 떨어진다, 포도주가 없다, 그 삶의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없다, 허무한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가 나의 구주, 나의 메시아임을 믿음으로 내 중심의 삶에서 예수 중심의 삶으로 이동한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포도주가 없어도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주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부족함이 없고 슬픔이 없는 즐거운 인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행하시려면, 그래서 우리의 삶에 포도주가 없어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통해서 날마다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자가 되려면 우리에게 무엇보다 먼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믿음이 있는 곳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 인생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뭐냐?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믿음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믿음은 초청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자신의 모자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모습이 종합되어질 때 그의 믿음의 모습이 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2절입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가나 혼인잔치집의 기적은 예수님이 거기에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그때 거기에 계시지 않았다, 초청받지 못했다 그랬다면 아무리 포도주가 모자라는 인생의 위기를 맞이해도, 아무리 잔치의 기쁨이 포도주가 없는 슬픔이 되어도
그 가정의 위기와 슬픔을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신약의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이 거기에 오심으로 일어난 기적의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한가운데로 찾아오시면 슬픈 자가 기쁨을 회복하게 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저주받은 자가 축복의 사람이 되고, 죄인들이 성결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흔들리던 시몬이 반석 같은 베드로가 되고, 분노하던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과 가정에 포도주가 없는 위기와 슬픔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웃음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바로 그때가 우리가 주님을 더욱 찾아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삶에 오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통해 내 인생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초청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따라서 합니다. 드러낸다, 내어 맡긴다. 드러낸다, 내어 맡긴다. 3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환자가 병원에 가면 맨 먼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자기 아픈 것을 의사에게 드러내는 일입니다. 아프면서 어디가 아프다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의사가 그 병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해야 될 일은 그분에게 우리 가정에 포도주가 모자라다고, 그것 때문에 큰 낭패를 보게 생겼다고, 고통과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제가 가정을 신방하다 보면 대개 모든 성도들은 목사인 저에게 자기 가정에 결핍되고 모자란 부분을, 그래서 힘들고 괴로워하는 것을 다 드러내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그 가정에 포도주가 모자란 그 사정을 몰랐을 때는 겉으로 제가 표현하지 않지만 저 혼자 속으로 아니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의 모든 사정을 다 듣고 나면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던 저의 마음이 부끄러워지고, 오히려 그의 아픔과 그의 고통이 저의 아픔과 고통이 되어서 그를 통째로 이해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가정과 성도들을 보면 참 새로운 희망을 느낍니다. 변화할 수 있겠구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분명히 그 가정에 포도주가 모자란데, 그래서 기쁨이 없고 웃음이 없고 위기와 고통이 있는데 포도주가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모자람을 드러내지 않는 가정과 성도들도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그런 사람, 그런 가정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맨날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만난 위기가 무엇이든 항상 주님 앞에, 주님, 내 삶에 포도주가 없다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나의 모자란 부분, 그 모습 그대로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나 자신에게 희망을 갖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에게만 희망이 있음을 믿고 온전히 주님께 나를 내어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포도주가 없다고 말했던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초청한 그분에게 내 삶의 모든 주권을 내어 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물론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실까 몰랐습니다. 다만 예수님께 내어 맡기면, 예수가 중심이 되어서 그 가정에서 일하기를 시작하면 반드시 거기에 해답이 있을 것이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가정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한 행동이 뭔가 하면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문제 해결의 전권을 내어 맡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에게 맡겨놓고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조급함 때문에 다시 그 문제를 자기가 다시 붙들고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맡기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주님이 행동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의 슬픔과 고통을 드러내고 맡겼다면 이제는 주님이 응답하실 줄 믿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시기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은 한번 따라서 합니다. 순종한다. 순종한다. 믿음은 예수님을 내 삶에 초청하는 것이고 그분에게 내 삶의 모든 정권을 내어 맡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분이 뭐라고 말하든 그 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어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사실 포도주가 없는데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하는 명령이나 그것을 떠다가 주라고 하는 명령은 황당무계한 명령입니다. 문제 해결은커녕 잘못하다가는 누구를 놀리느냐고 혼이 날 그런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니까 그대로 아기까지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떠다 연회장에 주라고 하니까 그대로 갖다 주었습니다.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모습은 순종입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물이 포도주가 된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주어서 그 사람들이 먹는 그 순간에 포도주로 변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변한 것이 없어 보여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는 왕이시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매일 매 순간마다 고백하면서 뭐라고 말하든 그 말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났느냐? 10절입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분명히 하인들은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채웠습니다. 그리고 물을 채운 그 항아리에서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었습니다. 포도주를 떠서 준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야기는 누가 신앙의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느냐, 누가 주님이 행하시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느냐,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느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기적의 비밀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미 우루과이에 있는 어떤 교회당에 적혀 있다고 알려진 주기도문을 패러디한 글입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말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말라. 너 혼자만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그 아버지의 아들, 딸로 살지도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지 말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만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지 말라. 물질 만능의 나라만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지 말라. 자기 뜻대로 되기만 기도하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하지 말라. 죄지을 기회만 찾아다니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지 말라. 악을 보고도 양심을 위배하며 살면서 아멘 하지 말라. 주의 기도를 진정한 나의 기도로 바치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패러디는 순종의 의도 없이 주기도문을 외워대는 오늘 우리를 향한 반성을 촉구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우리가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처음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첫째, 따라서 합니다. 우리 인생이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과 같다. 우리 인생이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과 같다. 주님이 없이 행하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둘째,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기적을 행하심으로 웃음 부모가 되신다. 기적을 행하심으로 웃음 부모가 되신다. 주님은 메시아로서 기적을 행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도록 하시는 분이시다는 말씀입니다. 셋째, 주님이 우리 안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에게 나의 모자람을 드러내고 예수님에게 전권을 내어 맡기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마다 주님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행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질 때마다, 그래서 슬프고 허무할 때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통해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을 초청하고 그분 앞에 나의 모자람과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내 삶의 모든 주권을 온전히 내어 맡기고 그분이 뭐라고 말하든 그 말 그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날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통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